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등재된 복합유산입니다. 특이한 모습의 바위가 넓게 펼쳐져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이 굳이 달에 갈 필요가 없다고 표현한 카파도키아는 아나톨리아 또는 소아시아 반도의 중앙지역을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영남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바위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바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도를 가지고 있어 풍화에 노출되며 생겨났다고 합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 관광지로 많이 방문하는 장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괴레메라는 소도시에서 머물렀습니다. 엄청 작은 동네라 동네 안에 크게 볼 것은 없었고요.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지 않아 이틀 동안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비둘기를 통신수단으로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벽 곳곳에 작은 비둘기 집이 자주 보이는데요. 피존밸리에는 이런 비둘기 집이 굉장히 많이 있어 비둘기 골짜기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수의 비둘기들이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의 계곡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러브밸리입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괴레메에서 2박 3일 동안 결국 열기구를 타지 못해 하트 모양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풍경이라 신기하고 감탄했던 곳이었습니다. 낙타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이곳은 이매지네이션 밸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기암 괴석들이 상상력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합니다. 카파도키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요. 현지인들이 부르던 이름을 따라 요정의 굴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버섯 모양의 바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 흰 바위가 상대적으로 약해 빠르게 풍화되면서 생긴 모양이라고 합니다. 해가 질 때 붉은 빛이 비추는 모습을 보고 이름이 붙었다는 로즈밸리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방문했던 장소인데요. 비슷한 것들을 보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감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트레킹 후에 눈앞으로 펼쳐진 풍경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던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탄불에서 투어를 하다 만난 분께 열기구는 못하더라도 로즈밸리는 꼭 가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트레킹하는 외국인들, 기암 괴석 사이를 지프로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의 모습을 주로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문화유산인데요. 카파도키아 지역의 경도가 낮은 바위는 도구로 쉽게 팔 수 있어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바위 동굴을 만들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카파도키아 곳곳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동굴에 교회와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박해를 피해, 기독교 공인 이후에는 수도 생활을 위해, 비잔틴 제국 당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날 때에는 이를 피해서 등 여러 이유로 카파도키아 지역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 4세기에 교리로 인한 문제에서 카파도키아 출신 교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괴레메 야외박물관의 동굴교회 안에는 단색으로 기독교적 상징이 그려져 있거나 보통의 정교회 예배당 같이 채색한 이콘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시기상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괴레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가장 큰 바위 동굴 수도원인 셀림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8세기 동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성상 파괴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풍경이 스타워즈에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 정부가 이곳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실제 촬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당시에 사용되었던 수도원, 주교자 성당, 채플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에는 흐릿하게 남아 이콘의 흔적과 십자가 등 상징이 남아 있습니다. 셀림의 수도원 가까운 곳에 으을랄라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 안에 바위 동굴을 파고 들어가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 박해를 피해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곡에도 사람들이 살던 바위 동굴과 동굴교회, 비둘기집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동굴교회의 프레스코아입니다. 많이 지워졌지만 말을 타고 있는 인물은 성 게오르기우스, 영어식으로는 성 조지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성 게오르기우스 교회였는데 게오르기우스는 카파도키아 출신의 군인으로 용을 무찔렀다는 전설과 함께 군인과 기사의 수호성인이 된 인물입니다. 안쪽으로는 다른 동굴 교회들처럼 이콘이 그려져 있는데 한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낙서가 많았습니다. 교회 한쪽에는 수도사나 사제들을 묻었던 무덤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이곳은 데린쿠유 지하 도시입니다.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굴을 파고 살기 시작해 기독교 박해 시기를 거치며 규모가 커져 이슬람이 이 지역을 지배한 이후 오스만 제국 시기까지도 침략이나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하 8층 규모로 내부에는 식당, 창고, 예배당, 축사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고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들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 2만 명까지 한꺼번에 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지하도시의 환기를 위한 구멍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튀르키예에 강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해 봅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